몇 번 양우리교회 와서 몇 번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이것이 갖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향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또 첫날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아요. 우와, 지겨워서 못 가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게 하여튼 준비한 것 중에 하여튼 가능하면 한 반절 정도 하고, 오늘 다음 주 정도가 전반적인 이 아웃룩 정도가 되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책 보셨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 처음 들어보세요? 그 이예실이라는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성경이, 책 제목이 그래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그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구약, 그 어렵게 느껴지는 구약부터 이렇게 이제 가이딩을 쫙 해놓으셔서 그거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 LA에서도 그 이예실 사모님이 뭐 몇 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제가 그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강의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뭐 제가 그거를 그 밸류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책 제목 하나가 사실은 한국 교회 현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 센텐스 어떠세요? 성경이 읽어지네? 그 센텐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전에는 성경이 안 읽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읽을 수도 없었고, 도대체 안 읽어졌고, 이게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이라는 건 우리 집에도 몇 권씩 있지만 각자 자기 집에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읽어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창세기 한번 폈다가 한 몇 장까지 가다가 그 스토리는 좀 읽어지는데, 창세기에서 후반부 뭐 출애굽기까지는 읽어지는데 레위기 가면서부터 도대체 뭘 어떻게 짓고, 아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자. 신약부터 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폈더니 뭐를 낳고 해서, 그래, 그걸 참고 견뎌가서 이제 막 쭉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가슴 아픈 한국 교회 현실이 그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그 사모님 책이나 그걸 함부로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24년 차 되는 목사로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죠. 들고 다녔죠. 읽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지 못하게끔, 아니면 그걸 누가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볼 마음도, 또는 어떤 그걸 또 가져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해오게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어디서 느꼈냐면,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한 10년 생활을 했잖아요. 그 10년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 군종병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군종병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신학생들도 와요. 그 신학교회를 다니다가 군대 온 애들. 그 다음에 이 군인교회는 그 군인 형제들 말고 남편이 군인이 이제 여자 집사님들. 그래서 군인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집사님들이 그 갓난아기 한 3살, 4살 된 애들 그 포대기로 뒤로 업고, 그 무더운 여름에 200명, 300명 되는 애들 그 뭐 국수 끓여주고, 매주일 예배 오면 떡볶이 해주고, 뭐라도 하나도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의 7, 8월 얼마나 더워요. 거기에 이 포대기로 애기 업고 막 떡볶이 끓여가면서 그 불 앞에서 막 국수 끓여서 먹여가면서 굉장히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나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모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주보에도 제목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맞아요.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내가 막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막 펼쳐서 이렇게 막 들어가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참 목사로서 이게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성경을 놓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신 적이 거의 아마 없으실 거라는 거. 대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성경 공부를 하냐 그러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쭉 써 있고 괄호가 이렇게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 보면 성경 그 몇 장 몇 절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 괄호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렇게 2주, 3주 또 몇 주간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성경 공부가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괄호 넣기식 문제 풀고 답 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펼쳐서 내가 하나의 센텐스만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같이 얘기해보고 목사님하고 대화해보고 만약에 그래 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성경 공부가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외에 다른 얘기를 내가 했다가는 혼날 것 같거든. 지금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나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좀 이렇게,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면서 덮어왔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는 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마음으로는 하여튼 어쨌든 듣게끔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웬만한 교회에 이 앞에 스크린을 달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웃기고 애매한 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파워포인트만 하지만 웬만한 교회 가면 저걸 이제 실시간으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양쪽 화면에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막 다 근데 이게 막 교회가 굉장히 커서 몇천 명 돼서 저 뒤에서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대형 스크린으로 하면 오케이. 내가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한 이만한 교회예요. 굉장히 작아요. 앞에만 쳐다봐도 돼. 근데 이 스크린 설치를 교회 헌금으로 돈 들여서 이것도 비싸요. 그거 다 해놓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눈이 옆으로 가 있어요. 나를 안 쳐다보고 어디 쳐다보냐면 이 옆에 있는 스크린에 나오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해요. 되게 작은 교회들도.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 찬송가를 여기서 다 쏴줘요. 스크린에. 그러니까 군인교회는 이제 그 형제들이 교회에 오면서 성경을 들고 오기도 귀찮기도 하고 근데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이제 옛날에 내무반 지금은 생활관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사실은 성경 찬송가를 우리가 다 넣어놨어요. 있어요. 지들이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가져오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그 긴 의자 뒤에 이렇게 일부러 군데군데 다 꽂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국 교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성경 찬송가를 다 비춰줘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 임미세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노인분들은 사실 이거 보기 어려우셔서 이 파워포인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보실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겠지만 양우리 교회는 성경을 좀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그 군인교회 있을 때 여집사님들하고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 젊은 집사님들 20대, 30대 그리고 막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 구약 성경이라고 오늘 말씀 요엘서 1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요엘서 제가 저 신약성경 뒤에 있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신약성경 뒤에 가가지고
요엘서를 이제 막 찾고 계시는 거야. 가만히 일부러 놔둬봤어요. 근데 진짜 막 그 뒤에서 그 자기들끼리 옆에서 물어봐. 저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야? 이 뒤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아직 못 찾았어요. 요엘서 저 뒤에 있잖아요. 목사님 성경. 요엘은 뉴 테스트먼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내가 이제 그 집사님들을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땀을,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한테 참 눈물로 죄송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그런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의 어떤 자원, 소스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분들을 좀 빌드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일만 시킨 거죠.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나는 그분들에게 그것도 못 찾아오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인 교회를 그렇게 있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예배 전에 이제 이 찬양대들이 이렇게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신나게 두드러 패는데 하여튼 이 찬양할 때에 나오는 그 찬양은 파워포인트로 쏴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인물로 막 프린트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배가 시작이 되면 딱 가능하면 그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 제목 본문 하나만 계속 우리 지금 여기 양우리교회 하듯이 이렇게 해놔라.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 그 군대 부대에 와서 나와 함께 이제 요즘 그때는 한 2년 가까이 근무, 요즘은 1년 6개월 근무해요. 그러니까 앞에 훈련소 빼면 애들이 지금 자기네 부대에 가서 1년 뭐 한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다못해 성경 찾는, 그러니까 뭐가 어디 있고 뭐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고 하박국이 어디에 있고 뭐 요거라도 좀 연습을 시키게끔 파워포인트에다 앞으로 성경 띄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집사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라. 군중명이 게을러서 파워포인트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우리가 들고 보게끔 좀 해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하냐가 아니라 도대체 뭐를 나누고 있는가. 도대체 정말 그렇게 쉽게 그렇게 홀리하게 여기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을 그 어느 목사님이 됐든 어느 전도사님이 됐든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들하고 적어도 한 몇 년씩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을 빌드업을 시켜줬냐. 아니 그렇게 내 스스로 읽을 만큼 빌드업을 안 시켜줬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성경 어느 부분 읽다가 좀 궁금했던 아니면 읽다가 조금 이상했던 그 한 부분을 놓고 그 목사님하고 싸움이 됐든 아니면 뭐 그게 아규가 됐든 뭐 디베이트가 됐든 막 그렇게 내가 그분하고 뭐 해본 도대체 경험이라도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목사님이 주일날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왜 저기 이번 절기에는 예를 들면 부활주일이면 뭐 흰색 넥타이를 해야지 목사님이 검은색 넥타이를 했네. 이것을 챙겨 입고 준비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가 매번 그 설교를 보면서 지금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전형적인 그 어투를 제가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대화하듯이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우리 복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진행을 목요일 날마다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목요일 날 오게 되는 이 성경 공부는 정말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을 들고 가서 목사님하고 그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설명해 주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설명과 더불어서 같이 내가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다시 한번 펼쳐 읽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이제 성경 공부와 이 성경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외식이나 외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이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앞으로 이 목요일 날이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게 방향성이라면. 근데 15절 후반에 가만히 보세요. 12절 후반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구분하실 줄 아는데 유독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식에도 정보, 인포메이션이 있고 지식에도 그 경험도,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다 있어요. 나는 지혜에도 인포메이션도 있고 익스피리언스도 다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나 그거 알아. 그 정도까지가 지식이라면 지혜는 어떤 거냐면 나에게 들어온 그 인포메이션과 나에게 들어온 어떤 그 모든 그 익스피리언스나 이런 거를 다 통해서 지혜는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게 지혜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내가 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모교 성경 공부. 나 공부라는 말 쓰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지식으로 가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딱 주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뭐를 띄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해서 어떻게 끝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앞에 5개 그것도 아니라면 바울 서신, 뭐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 앞에까지 뭐가 좀 단락을 좀 딱 정해놓고 이렇게 내가 이번 주 참석했으니까 어디까지 진도가 왜 목사님 나가나 안 나가나 그렇게 해서 따져서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 교회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뭐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뭐 좋은 교재 있어요? 이거예요. 그거 뭐 좋은 교재 있어요? 좀 잘 돼 있는 교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최인성 목사님은 무슨 교재 하나 안 정하고 막 인류 역사상 우리가 들고 있는 그래서 이게 더 바이블이지만 사실은 짠집사님 알지만 일반적인 제네럴 라운으로 바이블이라는 거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어떤 가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문자로 더 바이블 쓰면 이제 하나님 성경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원리 원칙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을 그걸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라운으로 쓰면 그 바이블을 그렇게도 쓰는데 아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더구나 목회자라고 한다면 신학생 과정을 다 겪었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같이 주일날마다 매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걸 들고 설명을 해 주거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도움을 받는 교재를 찾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다 하는 거죠. 왜? 아니 한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신앙의 그 연륜과도 같은 건데요. 적어도 머리가 굵어져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20대 후반부 20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30년, 40년 살았으면 내가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 한 구석 정도라도 한 번 정도라도 아니면 뭐라도 좀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내가 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앉아서 이것을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리고 홀리하게 그냥 책꽂이에 꽂아 계셔 주시옵소서 주일이 되면 내가 당신을 꺼내오리다.
그러면서 주일날 이렇게 살짝 먼지 털어서 이렇게 다 꺼내오고, 아니면 이제 교회만 들고 오는 그 가방에 다 고이 모셔두었다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다 꺼내오고. 여러분들, 우리 이거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한글 번역, 이게 이제 최초의 한글 번역이 1887년에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인데, 그때 그 한글은 사실 뭐 평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이 위에서 아래로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좀 읽어봐도, 신학생이었던 우리가 읽어봐도 그게 뭔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들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한국에서 교회에서 노력이 없었냐?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1965년도에 캐톨릭하고 우리 저 개신교하고 같이 신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야, 성경을 좀 어차피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같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같이 번역을 해보자.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공동 번역 성서. 근데 그걸 지금도 캐톨릭은 써요. 그런데 그 성경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 성경체가 아니라 우리말 이렇게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공동 번역 성서, 혹시 뭐 집에 계시면 찾아보면 풀어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같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1965년에 그렇게 번역 작업을 해놓고, 개신교가 여기서 우리 니네하고 이제 뭐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면 제가 뭐 그랬지만, 하여튼 개신교는 다시 그거를 안 쓰고 우리 원래 개역 개정만 쓰겠다 해서 다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개신교 내부에서, 아니 캐톨릭하고 같이 번역했던 공동 번역 성서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써져 있는 성경을 좀 만들자 해서 개신교 안에서만 표준 세번역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 1961년에 했는데 1993년에 다시 좀 이렇게 표준 세번역으로 해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93년이니까 제가 이제 신학생 막 그때니까 마지막쯤에, 그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쓰는 문장체로 좀 나오면 좋다 하고 표준 세번역이 좋았는데, 큰 대형 교회들과 또 이렇게 또 개신 교회들에서 그 표준 세번역도 우리는 안 쓴다. 왜냐하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제 이게 꼭 그 이유만은 아닌데요. 구약 성경에 아가서가 있잖아요. 아가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면서 여성에 대한 그 어떤 뭐 육체적인 표현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사랑가 어찌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거를 표준 세번역에서 적나라하게, 사실은 이제 번역에 충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너무 뭐 어떤 이렇게 표현이 외설적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꼭 아가서 때문만은 아닌데,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도 개신교에서 안 쓰고 다시 원래 쓰던 이제 그 개역 개정으로 돌아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이게 지금, 그래서 찬송가가 아까 임미철 집사님 부르던 찬송가하고 나오고 제목은 같은데 가사가 달라지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조금씩 바뀌고 몇 장인가가 바뀌고 성경도 거의 비슷한데 그대로 하나씩 비교해보면 몇 군데에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서 이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저 엘리가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미국 성경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영어 공부할 때 일부러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물론 미국에도 킹 제임스 버전만이 그것만이 홀리하다라고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 이외에는 다 가짜다 막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미국에는 성경 버전이 엄청 다양해요. 아시는 것처럼 NIV도 있고 ESV, NIV가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 뭐 ESV는 또 뭐 현대 영어 버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중에 NIV 틴 스터디 바이블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NIV 바이블 for teen girls, 여자 소녀 애들을 위한 바이블. 그러니까
정통만을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에 이렇게 막 목사님이 주일날 넥타이 안 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성경을 니들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저도 100번 양보해서 그 말씀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기는 위험성에 비해서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 신부들만이 그리고 그 교황과 사제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평민들은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면서 루터는 독일어로 칼빈은 프랑스어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가지려는 거죠. 교황만 사제들만 거룩하게 미사 때 올라오면서 딱 끼고 올라오고 저 단 위에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는 라틴어로 된 그거 말고 성경을 직접 네가 읽어라. 독일 사람이면 독일어로 읽고 프랑스 사람이면 프랑스어로 읽고 그러니까 1517년 전에는 나라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라틴어 하나로. 그런데 종교개혁 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번역 성서도 했다가 그거 뭔가 카톨릭과 같이 했다가 표준 세번역 나왔다가 그거 너무 표현이 그래 놓고는 또 지금 이번에 와서는 또 이렇게 개혁 개정이다 해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뀔 수 있고 좋아요. 쉽게 더 모든 사람들이 막 볼 수 있게끔 바뀌는 거 그거 내가 지금 바라는 거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거 글씨 몇 글자 바꾸면서 아직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우면서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거를 또 싹 바꾸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항상 한글로 된 성경보다 찰스십사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영어 성경이 훨씬 쉬워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 준비하다가도 지금도 저도 이 성경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할 때 차라리 영어 성경을 그게 버전이 꼭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어도 NIV나 ESV나 뭐 하여튼 영어 성경 이렇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양한 걸 놓고 이렇게 보면 영어 그 센텐스로 이렇게 쉽게 해주면 내가 그때 인사이트를 얻어요. 이게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한문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문체로 돌아가는 성경을 쓰지도 않는 말들 막 그러니까 이 이민교회에 제가 와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젊은 애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하고 한글도 하던 애들이 조금씩 하던 애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떠나는 게 목사님들이 목 딱 넥타이 메고 앞에 서서 하는 우리 와이프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들 특유의 말투로 제발 설교하지 마세요. 나보고 하면서 나는 그걸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제 그걸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렇게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근데 나도 어쩔 때는 그게 나와요. 몸에 배어있는 그 상투적인 말투나 막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홀리 바이블이 이게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이블이 쓰여지게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제 다 저자가 다르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남겨놓은 이 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내가 한 센텐스를 읽고라도 느끼고 깨닫고 내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중요한 거지.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읽었고 첫 번째 성경 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뭐 권사님 통독을 몇 번 해봤어요. 이러면 이제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저걸 또 왜 나한테 왜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또 성경 읽었다는 게 자기 믿음의 척도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목사하고 싸울 때 그러죠. 목사님 말이야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이러는 거죠. 제가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면요. 앉아 계신 권사님들 만약에 몇 번 이상 읽었다 그러면 저 그만큼 못 읽었어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4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6년,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대학원 2년 뭐 좋아요. 총 합쳐서 8년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뭐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장 자, 1장 1장 펴. 자, 이거고 해가지고 뭐 4년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교수들이 쭉 가르쳐 주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성경의 아웃룩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훈련시키는 건 그러니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너도 네가 찾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학교 갔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여기 뭐 쭉 해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사가 뭘 했냐면 지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 막 신학교 졸업해서 뭐 예를 들어 전도사님 봐 왔으면 그분이 성경 통독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시비 걸시는 분들은 너 몇 번 읽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교인들끼리도 뭔 이야기 하다가 그거 저 몇 번이나 읽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10번 읽으셨다는데 100번 읽으셨다는데 그러면 100번 읽고 머리에 남는 게 지금 뭡니까? 그리고 이건 또 아주 극소 그 한편의 얘기지만 도대체 성경을 100번을 읽으셨는데 뭐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라 왜 집사님은, 왜 권사님은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성경을 100번을 읽고 뭐 달달달 외우고, 특히 이제 그 처음에 읽은 거, 그 다음에 외우는 거, 막 목사보다 더 외워요. 그래서 설교 인용,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인용을 했는데 딱 끝나고 나가면서 그런 분도 계시죠. 뭐 우리 지금 양우리교회가 아니라 이제 군인교회 그 분들 엄청 성경 많이 읽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14절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이러고 싹 이러고. 그럼 내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가 자기 어떤 그 신앙의 척도나 믿음의 정도로 여기는 것. 그런데 목회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경을 저렇게 읽으셨는데 왜 저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 차라리 저분이 뭐 옛날 이제 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그 막 예수 믿기로 시작했던 종이나 노비들 있었잖아요. 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물론 이제 그 1800년대가 조선시대 후반이니까 계급제가 거의 무너져 갈 때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언문, 그러니까 한글을 배웠겠어요? 글도 몰랐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뭐 성경을 읽어서 믿음이 자랐냐고요. 한국교회가 80년대까지 막 2,000명, 3,000명, 몇만 명 되는 교회로 진행할 때까지 그 한국교회를 이루던 1953년 한국전쟁 끝내고 막 50년, 60년대 보릿고개 그 겪으시면서 우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부모님 세대에 그분들이 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분들이 도대체 저녁이면 무슨 뭐 전기불 켜놓고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셨냐고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듣는 말씀으로도 그렇게 교회를 키우고 열심히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외우냐, 얼마나 몇 번을 읽었냐, 그걸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그리고 믿음의 척도, 이런 거를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도 나는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저 집사님 권사님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는 내가 도대체 외우는 귀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건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러죠. 그러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럴 때 부모님 말씀을 너 잘 외워라. 부모님 하신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써갖고 막 그거를 읽어라. 그 얘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부모님이 이야기한 대로 네가 좀 그렇게 해라. 부모님이 이야기한 그 뜻을 좀 네가 알아라 그거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 그러니까 말씀, 나 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항상 집 밖에 나갈 때는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꼭 하라고 했어요. 밥을 먹을 때는 어른이 밥 먹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말고,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아버지 밥 먹기 전에 지가 먼저 숟가락 밥 떠서 먹는 놈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외우고 있고 몇 번 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라도 밥 먹을 때 이렇게 해. 그랬으면 그래야 되나 보다. 그래? 나 그럼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야지. 한 문장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그냥 오늘 이걸 들고 가서 우리 집에서 내가 한번 써먹어보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관계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그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고, 그것이 지금 글로 적혀서 우리 손에 잡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 그 표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씨가 막 갑자기 애니메이션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건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뭔가 하나씩 되어가는 거. 그게 말씀이 살아나는 거고, 그게 말씀이 부활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성경 공부. 하여튼 요거는 우리가 한번 공부하지 말고 성경 학교도 좀 그러고 이게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왜 이 첫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해놓고 하여튼 자기 얘기나 이렇게 뭐 마치 교회 비평이나 뭐 이런 걸 하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앞으로 최인성 목사와 함께 하게 될 목요일 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시간에 첫 시간 들어보니까 저 양반하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귀한 것이니 네가 뭔가 정보를 얻기에, 외우기에, 기억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올바르게 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게 성경이고, 그러기 위한 말씀이다. 그 어디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네가 기억하면 네 지식이 쌓인다, 그런 얘기 없어요. 이걸 많이 외우면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지혜다. 15절 후반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목요일 날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나는 훨씬 더 이제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주일날 제가 하는 하게 되는 설교, 그런 모든 맥락과 이 앞뒤적인 부분을 같이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간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각자와 기대, 아까 우리 사라 집사님도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건 내가 앞으로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도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면서 성경을 저하고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때로는 설명을 듣고, 때로는 토론을 해보고, 때로는 질문을 해보고, 때로는 목사의 답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목요일 날을 저하고 함께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시간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 갑시다라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가져올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제가 A4 용지로 이렇게 해올 테니까 그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 놓으실 수 있도록 해올게요. 다만 다음 주에는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한두 명 지금 뭐 병원 예약이나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앞에 짧게 다시 한번 오늘 한 얘기를 앞뒤 꼬리 다 빼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기는 것을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 한번 해 보시도록 하자고요.